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아멘. 우리는 오랜 시간 동안 히브리서 말씀을 함께 듣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유대교보다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가 얼마나 더 나은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지난주 말씀에서도 옛 언약의 장소인 시내산과 새 언약의 장소인 시온산을 비교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곳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도달하게 다가가게 하고자 하시는 곳은 진동하는 시내산이 아니라 진동하지 않는 시온산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부르심이 옛 언약이 아니라 새 언약에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뿌려진 피로 인하여서 우리는 영원히 진동하지 않는 나라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새 언약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경외심과 두려움을 갖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습니다. 이제 오늘은 히브리서의 마지막 장인 13장 초반부의 말씀으로 나아가려 합니다. 13장의 말씀은 이러한 새 언약의 은혜 기반 위에서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적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흐름상 앞서 나온 12장 28절 말씀을 이어받는다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아멘. 오늘 말씀에서는 이 말씀을 이어받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의 큰 주제는 사랑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랑할 대상들이 누구인지를 살펴보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를 우리가 함께 듣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 라고 언급합니다. 형제 사랑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많이 들어보았을 만한 단어예요. 미국에도 있는 도시의 이름이에요. 필라델피아라고 우리가 많이 얘기를 하죠. 두 어원의 조합으로 이루어졌는데 우리말로 하면 형제애 혹은 형제의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하라 라는 표현은 지금도 있는 그것을 계속해서 있게 하라 라는 의미입니다. 즉 지금 이 편지를 받는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형제 사랑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히브리서 기자는 여기서 간단하게 표현합니다. 형제의 사랑을 남아있게 하라, 계속하라. 이 표현은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될 수 있어요. 우리 역시도 형제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고 계속해서 남아있게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형제가 누구입니까? 앞서 히브리서 10장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 편지를 받는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형제라고 부른 적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아멘.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이 편지를 받는 히브리 그리스도인들과 히브리서 기자는 형제이다 라는 말이죠. 그래서 둘이 형제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히브리서 3장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형제가 누구인지를 말해 준 적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아멘. 이 형제들은요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한 자들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함께 구원받는 자들을 의미해요. 그리고 그 앞서 히브리서 2장에서는 더 명시적으로 형제를 언급한 적이 있어요. 히브리서 2장 11절 12절 말씀,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아멘. 히브리서에서 언급하는 형제는 예수님께서 형제라고 불러주시는 자들이고 이들은 곧 교회를 의미합니다. 함께 예수님을 믿는 곳으로 다가가도록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 이들이 누구냐면 교회죠. 우리는 종종 형제 사랑이라는 말을 오해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한다라고 우리가 보통 그렇게 받아들일 때가 있는데, 엄밀한 의미에서 형제라는 표현은 함께 예수님을 믿는 자들, 교회 안에 있는 가족을 말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된 자들을 먼저는 가리키는 표현인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에 관하여서 제일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된 자들을 언급합니다. 우리는 교회를 사랑해야 하고 하늘의 부르심을 함께 받도록 붙여주신 자들을 계속 사랑해야 합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사랑할 또 다른 대상들이 나옵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아멘.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라고 말씀해요. 손님 대접하기라는 표현을 직역하면 환대입니다. 기쁘게 대접하는 것, 그것을 말하죠. 이 단어는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두 어원의 조합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말로 바꿔보면 손님의 사랑입니다. 여기서 손님이라는 단어는 상황에 따라 낯선 사람, 손님, 그리고 이방인 혹은 나그네 등으로 번역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 이 말씀은 우리를 방문하는 낯선 사람, 나그네 혹은 손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을 잊지 말라라는 내용이죠. 히브리서 기자는 실제로 손님의 사랑을 실천한 자들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창세기 18장과 19장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롯을 말하고 있죠. 창세기 18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천사들을 맞이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 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여 몸을 땅에 굽혀.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브라함이 지금 맞이하는 이들이 누군지 몰랐다라고 언급합니다. 부지 중에 라고 얘기했죠. 지금 아브라함이 누군지도 모르고 부지 중에 손님들을 대접한 것입니다. 창세기 19장에서는 롯의 이야기가 나와요.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아멘. 히브리서 기자에 의하면 롯 역시도 자신이 맞이하는 이들이 누군지 모른 채로 부지 중에 손님을 대접하였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은 자기 집에 찾아온 손님들을 반갑게 맞이하였지만 이들의 정체를 알지는 못했어요.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들이었던 것이죠. 그러면 히브리서 기자는 손님을 왜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손님을 사랑하고 손님에게 잘해주라 라는 말씀은 사실 구약 성경에서 반복되는 명령입니다. 신명기 10장 19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나그네를 사랑하라 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들 역시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로 지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낯선 사람이고 이방인이었고 손님이었죠.
자기들도 나그네로 있었던 적이 있기 때문에 다른 나그네를 보면 자기 자신을 보듯이 사랑해 주라는 명령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들에서 보여주시는 대로 우리는 우리에게 오는 나그네 그리고 손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또 대상들이 나오는데 3절을 보면 거기에 나옵니다.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아멘. 갇힌 자들 혹은 묶인 자들이죠. 그리고 학대받는 자들이 언급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들을 생각하라고 이들을 기억하라라고 명령합니다. 잊지 말고 돌아보라 라는 말이죠. 그 이유는 이것이에요. 과거에 너희도 함께 묶인 적이 있었기 때문에 묶인 자들을 기억하라 라는 것입니다. 또한 너희도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학대받는 자들을 기억하라 라고 하셔요. 다시 말하면 과거에 너희가 겪었던 아픔을 지금 이들도 똑같이 겪고 있기에 너희는 그들을 기억해야 한다 라는 말씀이시죠. 여기서 언급되는 이유들은 앞에서 나그네를 사랑하라 라는 이유와 같죠. 과거에 우리가 그 자리에 있어 본 적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자리에 있는 자들을 사랑하고 돌보고 기억하라 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세 번째로 사랑할 대상은 묶인 자들과 학대받는 자들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는 묶인 자들, 학대받는 자들, 나아가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들을 외면하지 말고 우리는 사랑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다음으로 4절에서도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이 나옵니다.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아멘. 여기서 히브리서 기자는 모든 사람들 안에서 결혼이 귀중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부부의 침대는 더러움이 없어야 한다라고 언급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네 번째로 사랑할 대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혼관계 안에 있는 배우자이죠. 특별히 이 말씀은 결혼관계에서 벗어나서 침대를 더럽히는 자들에게 강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에서는 여전히 많은 음행들이 행해지고 있고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더 이상 간통죄도 성립되지 않지만 성경에서는 결혼관계를 특별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말씀을 보면 결혼관계를 이렇게 묘사해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이 결혼관계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관계에 견주어집니다. 남편이 아내와 결혼을 통하여 한 몸이 된 것 같이 그리스도와 교회는 한 몸으로 연합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점에서 교회 안의 성도들이 그리스도라는 한 몸의 지체들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몸을 주실 정도로 교회를 사랑하셨는데 이 엄청난 관계에 상응되는 것이 바로 결혼 관계입니다. 물론 우리의 결혼 관계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정도의 수준까지는 도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 알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목표점을 가지고 결혼 관계를 이어가라라고 말씀하실 정도면 이 결혼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중요한 결혼 관계가 귀중하다라고 말하면서 부정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명하고 있어요. 음행하는 자들 그리고 간음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살펴본 대로 우리가 네 번째로 사랑할 대상은 결혼관계 안에서의 배우자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배우자를 사랑할 것, 이것을 네 번째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5절부터 6절까지를 보면 한 가지 대상이 더 나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라고 언급합니다. 이제까지는 누군가를 사랑하라 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뭐를 사랑하지 말라라고 하는데 그 대상이 돈입니다. 성경에서는 돈에 관하여서 아주 분명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외로 아주 자주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돈은요, 정말 필요한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이 시대는 돈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시대입니다. 우리 중에 누가 돈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말씀은 우리의 삶에서 실제적인 것들과 많은 데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 이 말씀, 돈을 사랑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이 부분을 직역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너희는 있는 것들에 만족하면서 그 기질이 돈을 사랑하지 않아야 한다입니다. 기질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죠.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성격이라는 단어로 번역될 수도 있어요. 사람들마다 기질이나 성격이 제각기 다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기질적으로 특별히 돈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처럼 하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 사람들의 특징에 관하여서 디모데전서 6장에서 말씀하는 내용이 오늘 말씀과 궤를 같이 하는 것 같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들의 뿌리다 라고 말씀하죠. 돈을 갈망하는 자들은 마음에서 헤매게 됩니다. 길을 잃어버리고 미혹되어 결국 믿음에서 떠나게 될 뿐더러 많은 근심들로 자신을 찌른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인생의 목표가 돈인 사람은 믿음의 길에서 떠날 위험이 매우 큽니다. 돈을 갈망하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 행복을 주지 못합니다. 결국 그들은 근심만 가득할 뿐이에요. 돈을 사랑함의 결말에 관하여서 성경은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않고 있는 것들에 만족하라 라는 말씀은 그러면 나태하게 살아도 된다는 말인가? 라는 의문이 들 수가 있어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것에 만족하라. 그러면 그냥 있는 주어진 대로 그냥 갈망하지 말고 살아라. 이런 말입니까? 분명한 점은 돈이 없으면 현실적으로 이 땅을 살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방패 삼아 나태하거나 방종하면서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그냥 있는 대로 살자. 이렇게 살아서는 또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실하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엿새 동안 행하기를 원하시죠. 그리고 그 일의 대가로 주어지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믿으며 만족하라라고 하세요. 돈에 관한 이 말씀은요, 한 번 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소득 자체가 적고 필요한 돈은 많은데 도무지 생활이 힘든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는 이것에 관하여서 더 많은 말을 하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으로 가름합니다. 5절 말씀 뒷부분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인용해요.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의 후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 직접 주신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5절을 보면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의 정복 전쟁을 벌여야 했죠.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를 떠나지 아니하고 절대로 그를 버리지 않으신다고 직접 말씀하셨어요. 가나안 땅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업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사는데 필요한 집과 양식이 그 땅으로부터 나오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그 땅을 얻기 위해 치르는 전쟁에서 그들은 생명을 걸고 싸워야 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얻는 것은 죽느냐 사느냐가 달린 아주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이기지 못하면 죽을 상황인 것이죠. 이렇게 그 땅은 그들의 생존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떠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신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런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그들이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도움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와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니 하나님을 의지하라라는 말인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서 돈을 대하는 우리의 방식이 꼭 가나안 땅을 얻어야 하는 그들의 처지와 같습니다. 이것이 없으면 우리가 죽을 것 같은 죽을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꼭 같은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버려 두면 돈에 고정될 우리의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 당신께로 향하게 하십니다. 여호수아가 가만히 있으면 모든 관심이 가나안 땅 정복에만 집중될 것이 당연한 상황이었죠. 그런데 그 상황에서 그 일을 이루실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리게 그렇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가 기질적으로 돈을 사랑하는 데서 벗어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고 우리의 눈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에 고정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신다는 약속인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에 이어 나오는 히브리서 13장 6절 말씀에서는 시편 118편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아멘. 돈을 사랑할 때에는 마음에 근심이 가득 찼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돕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주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는데 누가 우리를 죽게 하겠습니까? 어찌 사람이 하나님보다 강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다 라는 이 고백은 우리가 욕심을 추구하면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는 고백이 아닙니다. 오히려 험한 이 세상에서 주님을 사랑하기로 마음을 정한 자가 약속으로 받는 말씀인 것이죠. 이처럼 오늘 말씀에서 5번째로 우리가 사랑할 대상은 돈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따라 돈을 사랑하는 데서 눈을 돌려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 줍니까? 이제까지 살펴본 대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사랑할 대상들을 언급하였죠. 형제, 손님 혹은 나그네, 그리고 묶인 자들과 학대받는 자들,
결혼관계 안에서의 배우자, 그리고 돈이 아닌 하나님이죠. 보다 큰 범주로 보면 첫 네 대상을 하나로 묶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네 대상들이 우리가 사랑할 우리의 이웃들 아닙니까? 형제와 나그네, 묶인 자들과 학대받는 자들, 그리고 서로 사랑하여 결혼의 언약을 맺은 배우자.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을 사랑함에 있어서 큰 원칙 두 가지를 오늘 말씀에서 알 수 있어요. 첫째, 우리의 이웃을 사랑할 때 그 기준은 우리 자신에게 행함 같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그네였을 때를 기억하면서 우리의 손님을 사랑해야 하죠. 우리가 묶였을 때나 학대받았을 때를 잊지 말고 어려움에 처한 자를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부의 언약은 결국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니 배우자를 사랑하는 것은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둘째,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정말 옳은 일이지만 어느 때든지 그 1순위는 함께 예수님을 믿는 형제이고 가족인 교회여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박애주의, 즉 모든 인류를 인간애로 사랑하는 것이 이웃 사랑인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원칙은 형제를 먼저 사랑하는 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5장 40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형제들이라 부르시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우리와 같이 함께 예수님을 믿고 주 안에서 한 가족이 된 자들이에요. 형제요, 가족이요, 교회입니다. 그들 중에서 한 명, 가장 작은 자에게 행한 일을 예수님께서는 당신께 한 일로 받아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되 우리 자신에게 행함같이 행하여야 하고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형제들, 가족들, 교회를 먼저 돌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할 대상의 또 다른 범주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험한 세상에서 꼭 필요한 돈을 바라보는 데서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해요. 우리가 돈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음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이라 그렇게 약속하셨죠. 결국 오늘 말씀은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말씀으로 귀결이 됩니다.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떤 계명이 첫째냐고 묻던 자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마가복음 12장 29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모든 것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나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사랑할 대상들이 있어요. 형제, 손님, 묶인 자들과 학대받는 자들, 그리고 배우자,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이웃을 우리 자신과 같이 사랑해야 하고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형제들이라고 부르시는 자들, 성도들을 먼저 사랑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좌우하는 것처럼 생각되는 돈, 그 돈을 사랑하는 것에서 시선을 돌려서 마음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들을 사랑하는 일을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연결시켰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애쓰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실 것이죠.
이번 한 주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이 길을 순종함으로 걷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